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어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여 하심이로되 나를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강력한 힘을 믿었던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민들, 고린도 교회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강력한 황제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뿐인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난가,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철학적인 것을 좋아하고 지식 쌓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학문이 되게 중요했고 또 이 학문도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플라톤에게 배웠는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는지, 그죠? 유명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라인들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 철학을 배웠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따졌고 이것이 그리스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화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아볼로를 따랐는지, 그죠? 또 내가 게바를 따랐는지,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과 세례를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따지는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구별되고 좀 달라야 하는데 똑같이, 그죠? 똑같이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분파들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이라. 보이시죠?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글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글로에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니까요.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어로 녹색이라는 뜻입니다. 녹색.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글로에가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잘 알려진, 특별히 생업에 종사했던 여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에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 어떤 분쟁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그죠? 교회 안에 아볼로파, 이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분열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교파, 여러 교회들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안에 누구에게 학문을 배웠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따지는 그런 헬라적인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게바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그죠? 유대인적인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자유의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의 복음이다 보니까 누가 이 복음에 열광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소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파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깊이 체험했고, 먹는 문제, 절기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 메이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이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부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유대교, 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고, 이 아볼로는 또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철학이라든지 웅변이라든지 지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누굴 따랐겠습니까? 아볼로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하니까, 이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하나의 그리스 철학처럼,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의 설교가 바울의 설교보다는 훨씬 더 유창하고 화려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양 있는 귀족들이라든지 또 좀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귀족이라든지 좀 이렇게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했겠죠? 그러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무시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게바, 베드로. 그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원래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그리스어고요. 게바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아람어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고 뜻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를 좋아하는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정형적인 우리 구약에 능통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베드로고,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으뜸입니까? 주로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가 항상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사도의 어떤 계승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원조,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보수파들, 그죠? 율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강조했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벌써 철학을 강조하는 파, 자유를 강조하는 파, 그리고 보수파, 교회 안에 이렇게 세 가지, 또 나중에 그리스도파까지, 이 세 개, 네 개의 분파들이 생겨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조금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바울파를 무시했고요. 또 이런 철학적이고 고상한 기독교를 좋아하는 저 아볼로파를 경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무리가 나타났는데요. 그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파라입니다.
이 그리스도께 속한 파는 누구일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그리스도께 속한 파도요,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추종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엄격한 유대주의자고 또 독신주의를 주장했던 분파들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두고 다투는 이 모습을 향해서 바울이 나도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그죠? 나를 중심으로 너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과 이 다리가 딸라 떨어지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서로 다른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신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갈라서는 하는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봐왔습니다. 불행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문별 좋은 자도 없고 많이 배운 자도 없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도 많지 않다. 바울이 보기에는 다 고만고만한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왜 이런 분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오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이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이 되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잖아요. 물론 제가 전도를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이곳에 와서 진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어도 이 교회가 운영되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다 고만고만한데,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하면요, 사람의 이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신 한 교회를 지키고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항종직이라고 있거든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한종직은 누구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죠. 이 세 직분을 우리가 항종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항상 있는 직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가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라면 이 세 집사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 이 교회의 운명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을 함께 교회의 생사하복을 같이 하는 그 운명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한종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오면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나의 어떤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도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소위 말해서 누가 더 잘났냐, 그런 비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신자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빈틈,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틈이 바로 성도들 사이의 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합을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하고 찢어 놓으려고 하고 성도들 사이의 어떤 교제를 계속 떨어져 나가려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어느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해 왔지만 기독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무너지느냐? 언제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바로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죠?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믿음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다 섞어 놓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연결의 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떨어져 살지만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이곳에 모여서 또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함께 인생을 나눕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성도의 교제를 주셨느냐?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내면 되지. 그냥 그저 여러분 고상한 기독교 그냥 철학적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많이 쌓고 그럼 된 거지. 왜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주셨느냐? 왜 모이도록 하셨느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돌봐야 합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성도들의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들이요,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 교회, 잘 나가는 교회의 그 영향력을 결국은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의 분열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서로 제한된 이해,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적이고 또 생활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지만 어떤 한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달라지고요, 교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에 따른 다른 견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만 성경의 해석의 차이점으로 인해 교리적인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특정한 교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권력욕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불신,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역할들, 너무 심각한 그런 교회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익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앞으로 제자들에게 맡겨질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주 엄중한 시간에 그 제자들에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힘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이 로마 교회나 그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남자, 여자, 천민, 아이들,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자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서 안에 귀족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로 섞으시고 그들을 다 함께 초대교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정말 신분의 격차를 막론하고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라. 여기 보면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너희도 한 소망 안에서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도 뭐예요?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함께 일을 하시죠.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원수같이 보였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빼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자,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전도사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에게서. 여러분, 개미가 어떤 곤충입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미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개미는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뭐예요? 개미들이 모여있는 그 왕국, 개미 왕국은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들의 조직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는 절대 혼자 생활하지 않죠. 항상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생활하는 곤충입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확실합니다. 그죠? 알을 낳고, 분배하고, 집을 만들고, 다 각자의 역할이 아주 확실한 곤충입니다. 철저하게 분업을 수행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개미가 6마리만 모여도 분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막 나눠져서 하는 마음대로 하는 각자 고생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을 딱딱 나눈다고 합니다. 6마리만 모여도. 그래서 개미들 보면 자기의 체구보다 20배나 더 무거운 그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강력한 연합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 일을 다 수행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혼자 한 마리만 보면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뭉쳐가지고 서로 같이 방어하고 서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그들은요, 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준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땅이 꺼지면 동료 개미들이 와가지고요, 그 땅을 파내가지고 구출해주기도 하고요. 동료 개미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면요, 자기의 입술을 스스로 깨물어가지고요, 구토를 해가지고요, 뱃속에 있는 것을 그 동료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동료를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요, 자기의 덩치보다 훨씬 큰 물건들을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미들은 서로 함께 연합된 팀워크로 큰 재산을 비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개미에게서 배워라 라고 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 개미 왕국처럼 뭐예요? 강력한 연합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된 연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나뉘어지고 끊어지고 계속 분리된다면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의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맨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인생이 수고하고 헛되다.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보았던 이 솔로몬 왕이 개미를 보고서 연합의 위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또 유명한 말씀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뭐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개인, 두 사람은 협력, 세 사람은요 완전한 팀워크,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을 우리가 10이라고 하면요, 두 사람이라고 하면 20입니다. 거기에 3명이 되면, 세겹죽이 되면요 30이 아니고 300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배하고요,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설 수 있는데 세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분열된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 남과 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 지금 남한 북한의 이 분단의 역사는 벌써 72년 7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70년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좁은 똥땅아리 안에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싸우고 있고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향한 바울의 해결책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인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다. 나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나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라고 말하죠. 14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의 집 사람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많이 세례 줬으면요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세례를 많이 베푼 적이 없대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던 거 기차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받은 거지. 바울에게 받았건 게바에게 받았건 뭐 야고보에게 받았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리라. 바울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험악한 죽음인데 바울은 그 죽음이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지혜처럼 보이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르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 같은 형제자매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든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누구의 기도력을 받았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 뿐이고 그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를 이 교회로 보낸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성당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주교회를 다니면요 세례를 받은 7년이 지나면 견진성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견진성사 반드시 그 신부님이나 주교를 통해서 받은 그 기름을 받은 그것이 말로 진짜 성례고 그것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톨릭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세례를 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 세례를 준 적이 많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세례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는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저한테 받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통해서 받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10절에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건면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고 분파가 생겨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마치 개미 왕국처럼요 아주 똘똘 뭉쳐있는 강력한 그런 개미 왕국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를 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니터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세상적인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주님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여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입술을 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현듯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12년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요, 처참하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조선을요, 운동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국 전쟁으로요, 완전히 외교를 완전히 단절시켰고요,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행했습니다. 그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 토마스 송도사님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내렸잖아요. 그 대동강 백스당에 내리자마자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던 그때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토마스 송도사님이 자기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낯선 나라 조선 땅, 은동의 땅에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사명이라는 하는 단어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송도사님을 죽였던 그 사병은요,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셰메론호를 타고 와서 땅에 내리자마자 거의 죽게 됐는데 그 죽였던 병사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셰메론호를 통해서 이 조선 땅의 문호가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합법적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고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통과 형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계시구나,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의지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가 의지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을 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을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이 믿고 맡기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마치 개미 왕국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분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